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아멘. 아멘. 충북 제천시 의림동 163번지에 누가 사는지 아십니까?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누가 사는지 저도 모르고요, 여러분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 마리아가 그러했습니다. 지금이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해서 마리아를 알겠지만 당시에 유대 땅 나사렛 산골에 사는 이 시골 처자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녀는 권세 있는 집안도 아니었고요, 부잣집도 아니었고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던 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모르는 사람을 찾아오셔서 세상에 기억할 만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무명의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8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아멘. 100세대도 아니고 1000세대도 아니고 만세대. 마리아의 말인즉 이런 겁니다. 수많은 세대가 마리아를 보고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어떻게 됐나요?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예배 때마다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녀를 복된 여인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집사님은 당신은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집사님은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훑어보니까요, 가까운 사람이 앉았으니까 큰 소리로 당신은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더니 옆에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은 옆에, 그냥 소리가 쿡 다운되어져요. 자,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아주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가장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대강절 마지막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때 들려주는 마리아의 이야기는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한 사람이 보인 최후의 영적 준비였음을 기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만세의 축복을 받은 여자로 기억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받은 만세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마리아는요, 존재감 제로의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인생을 한 번에 바꿔버리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절,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아멘. 세상에는요 참으로 많은 말이 있습니다. 좋은 말도 있고
나쁜 말도 있고. 그런데 많은 말 중에서 가장 귀한 말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 귀한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요. 아멘. 하나님 뜻 안에서 삶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에 자연스럽게 아멘이 터져 나오지만 마리아 입장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건 날벼락 중에 날벼락이었습니다. 약혼자가 엄연히 있는 처녀가 임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 율법 아래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중범죄였고요, 약혼자 요셉과의 파혼은 피할 수 없는 수치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보통 내 기준에 맞게 되어지면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전한 소식은 당장 그녀의 생명과 그리고 명예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동정녀 마리아를 준비시켰죠.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마리아를 찾아와서 메시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에 따라서 말 9유에 아기 예수님을 낳았으니 그날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각본에 따라서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 하나님의 플랜에 따라 쓰임받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만세 받을 축복입니다. 아멘. 매년 그렇더라고요. 12월이 되어지면 교회 공동체 안에 단골로 나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누가 시험 들었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문의 주인공은 대개 그간 열심히 봉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던 분이 왜 갑자기 시험에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 내가 중심이 돼서 그러합니다. 평상시에는요,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을 많이 벌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한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신 것, 내가 편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멘. 비록 그 자리가 십자가 앞이라 할지라도, 말 구유라 할지라도 그게 바로 만세의 복이 있는 자리,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자, 마리아에게 그 자리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자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감기가 들었거나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주일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마다 저는 깨닫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시는구나. 아멘. 교회가 멀음에도 불구하고 소강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둘러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분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야. 또 많은 분들이 바쁘기도 하고요, 힘들기도 하지만 예배가 무엇인지 알기에 조용히 예배자로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구석구석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섬기는 분들을 보면서 또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분은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모든 계획과 규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내 계획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시도록, 주님만이 나의 기준이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용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과 명예까지 내려놓고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그녀를 만세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마리아가 받은 만세의 축복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아멘. 천사는 계속해서 놀라운 말을 진행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33절에 보니까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습니다. 아멘. 이는 마리아가 낳을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고요, 그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것이라는 말이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무궁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게 되어지면 마리아가 낳을 아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어느 날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태어난 아들이 대한민국의 몇 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멘을 안 하시네. 당신이 낳은 아들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이 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천사가 들려줬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펄펄 뛰겠습니까? 아마 눈을 뜨자마자 아는 사람들에게 다 전화해서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아들이 대통령이다, 아니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줬다라고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곧 낳을 예수는 한 나라의 왕이나 황제 정도의 클래스가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라는 것, 아멘. 그리고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영원 무궁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 입장에서는 와 하고 소리를 지를 상황이 아니었어요. 기쁘기보다는 감당하기에 어려운 소리였기 때문에 34절에 보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 말인즉 남자를 알지 못하는 제가 아들을 낳는다고요? 그가 그에게 모든 선지자 예언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가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 무궁하다고요? 마리아는 지금 상상도 할 수 없이 두렵고 그리고 오한이 아마 벙벙벙 했을 겁니다. 그때 천사의 말이 35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무슨 말인가요?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오한이 벙벙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얘기예요. 마리아야, 그 모든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야. 아멘.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를 덮을 거야.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어, 염려하지 말어.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자가 600년 전에 예언했던 처녀가 마리아인 것이고요, 이 처녀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성경 66권 1189장 모든 말씀은 1.1학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우주에서도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전한 그대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인데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멘. 라고 아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 마리아는 한 방에 두 가지 축복을 받아 버린 것이죠.
하나는 성령을 받은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잉태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언한 메시아를 잉태해서 낳는 일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귀하고 위대한 일을 이루기 전에 진행되어지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일을 완성시킬 수 있는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성령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한 게 아니라 내 일을, 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 또는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하는 것인데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아마 이때쯤 교회에 등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성령 충만 받았던 교인들이요 행한 일이 뭐냐면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자기 전 재산을 팔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헌금을 하려고 보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헌금을 했지만 마음은 감춰버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이름을 얹으려다가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령 받아야 합니다. 아멘. 왜요? 성령 받지 않으면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아요. 분명 겉으로는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자기 일을 하기에 그러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번아웃에 빠진 엘리야의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불의 선지자로 불렸던 능력의 선지자였던 이가 왜 갑자기 번아웃에 빠졌습니까? 자기 힘, 자기 재주로 뭘 해보려니까 번아웃에 빠졌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령의 힘 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성령이 빠지면 그 누구라도 불의 선지자 할지라도 번아웃 되어집니다. 누가 만세에 축복받을 자입니까? 성령 받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만세에 축복받을 사람인데 이 시간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마리아가 받을 만세의 축복이 뭐냐면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전. 자, 천사가 전한 모든 말을 들은 후에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비전은요 막연한 미래의 희망이 아니에요. 비전은 막연한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한 아주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사람,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보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멘.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함에 그냥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던 것이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미래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비전의 사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강의 지체들이 이런 비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분과 매일 같이 있고 싶습니다. 같이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좋은 곳에 산책도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멋진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이후에 마리아는요,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46장 48절에 보니까, 46절에 48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나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아멘. 여러분, 현주소를 보는 거 굉장히 귀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그 다음을 설계할 수 있는 것인데, 마리아는 현주소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권세도 돈도 재능도 없는 자신을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낮고 천한 신부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내려주신 겁니다. 마리아는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아멘.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주셨을 때 이걸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의 비천한 현재의 주소를 정확히 본 것만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미래 만세의 복이 될 비전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디를 보십니까?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누구를 보십니까? 누구를 보십니까? 혹시 나의 비천함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게 닥친 경제적인 압박, 정치적인 어려움, 기타 등등등 그것만 보이십니까?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미래도 없어, 이렇게 한탄만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원하건대 영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의 눈을 뜨고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전을 보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는 한 시골 처녀의 순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말씀에 대한 절대 순종에서 오는 비전,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받았던 만세의 축복이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대강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마리아처럼 나의 현재 처한 모습, 비천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능력으로 받아들여 순종의 비전을 고백하면 좋겠는데요. 내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여러분 따라 큰 소리로 외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근데 따라하라 그랬더니 여자분들은 크게 하는데 남자분들이 너무 소리가 작아요. 집에서는 크면서 왜 여기서는 작은 거예요? 다시 하죠. 남자들은, 여자들은 그대로 하시고 남자분들은 한 옥타브 올려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이번 성탄에 구주께서 여러분의 삶에 친히 임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하시고 아멘. 여러분의 2026년 모든 날들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세 복이 있는 서강 지체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